반갑습니다. 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돌보니까 좋죠. 바다도 보고 꽃이 만개해가지고 잠깐 산책했는데 좋네요. 바람도 살랑 불고 그죠? 그래도 봄나들이 하기 참 좋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면 이제 마음 공부, 이렇게 마음 공부, 자기가 마음이 깨닫는 공부, 마음이 밝아지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정작 실생활에서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살아가잖아요. 마음이 이렇다, 마음이 어떻다, 내 마음이 이렇다, 네 마음이 이렇다, 뭐 그런 마음 이야기를 잘 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그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뭐냐고 마음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지식이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뭐지 마음이? 그러네. 내가 평소에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뭐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죠? 부처님은 마음이 곧 불성이라고 그랬고 마음이 곧 주인공이라고 그랬는데 정작 그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렇잖아. 안 그러면 이상하지. 내 마음 이렇다 저렇다 갈래를 치거나 그건 갈래 친 거지. 자기 마음이 분명하지 못하다라는 거지. 그 마음자리가. 그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마음이 주인인데 정작 그 주인공인 마음을 뭔지 모른다 그러면 그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게 다 마음인데 마음 먹히고 마음인데 정작 그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 줄도 모르고 그죠? 불분명하다고. 그럼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은 또 알 수도 없어 이거.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생각으로 알면은 오히려 어지럽혀. 이 마음은 더 오히려 어지러워지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이 깨달음, 도, 진리라는 거에 한번 눈을 뜨게 되면 이 마음자리, 이 자기가 분명해진다고. 이 마음이 자기니까. 뭘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분명해져요. 살림이. 그리고 그 마음을 갖다가 자기 살림이라고 그러거든. 그 살림살이가 툭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그 생사 없는 그 마음이 툭 그냥 바로 개합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걸 두고 눈 떴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일 마쳤다, 주인으로 살아간다, 걸림이 없어진다, 생사를 초월했다, 해탈했다, 막 그런 게 이제 실증이 됩니다. 그 저절로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생사 해탈했다라는 걸. 누구한테 말로서 설명해 줄 수 없는데 본인만 압니다.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밝은 이제 반야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생사를 초월했다라는 게 본인이 실감이 됩니다. 개합이 돼. 근데 그전에는 그 마음이 없었냐? 그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분별망상해가지고 이 자기 몸을 갖다가 대상화시켜 버려가지고 한몰이 돼 버렸거든. 중생들.
그래가지고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잊는데 주인이 그 본래 자기 성품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맞지? 예,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속아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닫고 보면 본래부터 본인이 갖추고 있었던 거 없었던 게 아닙니다. 늘 드러나 있는 거니까 항상 드러나 있어요. 깨달은 사람한테만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못 깨달은 사람한테도 다 이것은 다 드러나 있고 다 비추고 있어요.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자기가 모를 뿐인 거지. 그래서 이제 눈 뜨게 되면 이제 자기 이제 심정에 사무쳐가지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공부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뭐 과정이라는 건 따로 없지만 또 자기의 또 마음의 그런 짐 같은 것들, 어떤 뭉쳐져 있던 것들, 쌓아놨던 것들이 다 녹아 떨어지거든. 과정 중에서는 이게 많이 녹아야 돼요. 너무 우리가 많은 분별 속에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인연을 맺고 살아가지고 그 인연이 다 걸려가지고 인연에서 헤어나질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있는 사람이나 이 법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녹거든. 우리가 마음에 짐이 녹는다고 해도 되고 불교에서 그걸 또 업이라고 그러잖아. 업이 녹는다고 해도 되고 사실 업이라고 하면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좋은 것도 업이고 안 좋은 것도 업이에요.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업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모든 게 다 업이지. 그런 걸로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자기가 이 심정에 밝아지거든.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리키는 것도 뭔지도 알아듣고 그게 어느 순간 처음에는 조그맣게 안 들어오는데 그게 어느 순간 탁 열려요. 그러면 확 들어올 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믿어지죠. 그전에는 선조식이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법문을 듣고 뭘 가르쳐 주면 자꾸 배우고 어떤 기억해가지고 내가 학습하는 데 있으니까 공부도 그런지 안 돼. 공부는 그런 거 마음을 오히려 조작하면 더 안 되죠. 오히려 그냥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그러면 이제 법이 소화가 되는 거든.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면서 내가 눈이 밝아지는 그런 되고 그냥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냥 심각해지지 않게 됩니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생각에 매연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런 이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법의 이점이라면 이점인 거지. 세간의 이익이랑 또 다르죠. 세간이면 주고받는 이익이지만 이 법이 이익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법문이 소화가 되면서 선지식이 바라만 봐도 그냥 쏙 하고 들어옵니다. 자기 쪽으로 자기가 마음이 확 열렸다라는 게 실감이 되죠. 그까지가 이제 관건인 거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처음 이야기했듯이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사는 거예요. 정작 그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마음이라는 걸 본인이 그 대상화된 것만 대상화된 생각을 자기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을 갖다가 도외시해 버리거든. 그래가지고 막 생사의 업에 굴레에 빠져가지고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재벌이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막 별의별 환을 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생사윤회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지. 어떻게 내가 될 거라지 모르고 그냥 인연의 업에 놔두껴가지고 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그 인연 맺어진 대로 거기 오염이 돼서 살아가는 거지. 분명하지 못하고 밝지 못하고. 그래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살림살이가 소화가 되면서 자기가 깨어있다고 이게 실감이 되고 이 법문이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만 또 그게 확 점점 들어오는 진폭이 커지거든. 그러면서 문득하고 체험하고 이런 건 아니라 그런 건 애기들이 하는 짓이고, 그죠?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걸치고 있었던 것들, 관념들이 싹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절로 선지적 문화에 들어오면 자기가 안 해도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한참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나중에는 진리랑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좋은 낙이 있거든. 생사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낙이 있습니다. 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역대 선지식이나 부처님이나 모든 재불보살들이 뭐 이게 너무도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뻔할 뻔짜거든. 아무리 재벌이 되고 돈이 많아도 결국은 생사 고비에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방편 아닌 방편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을 제도를 한다고 알게 모르게 그래가지고 인연이 있고 기연이 있으면 믿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밝은 살림살이를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연을 만들어 보는 거지. 왜 사람들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현실이라는 걸 살아가면서 도피를 하게 되면 그 현실을 가지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 영원한 낙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낙을 누리려면은 이 무위법, 이 말하는 불이법, 이 마음의 통달이 돼가지고 자기가 밝아지면 이제 마음이 툭툭 트여가지고 밝아지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로 도피처를 찾지 않아도 자기가 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있는 자리가 쉬는 자리고, 자기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해탈이고, 다 그냥 쉬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 몸뚱아리 들고 어디 가지 않아도 내가 쉴 수 있으니까. 영원한 낙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얘기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들은 드물거든. 여러분들도 이게 무의의 왕진이 통달이 돼가지고 부처님 같은 살림살이가 돼가지고 자유자재하고 걸림이 없고 그냥 심각하지 않고 그죠? 어디서나 그냥 엽법할 수 있고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뭘 제가 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제 얘기를 잘 듣고 이 법인데 오셔가지고 이게 마음이 열리면서 소화가 되면서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되어버리면 자기인지를 알면 되거든 이게.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지 이신전심한다고 그러잖아. 이신전심이 되면 된다. 여기 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다 하나기 때문에 100이 있어도 이신전심이 되고 하나가 있어도 이신전심이 다 됩니다. 그죠? 그게 이 법은 가능하다고. 위법은 안 되잖아. 위법은 뭐 그렇잖아. 우리 결혼 다 하셨지만도 애 하나 키우도 힘들고 지금은 뭐 두세 명 키우도 힘들잖아. 근데 이 무위법은 1000명도 10,000명도 1억 억명도 이 우주 전체도 다 해탈한다고 같이. 예. 모든 게 다 해탈이니까 본래부터 본래 해탈인 거지. 그 본래 해탈돼 있다라는 게 본인이 이제 사무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 조작하거나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죠? 자기가 점점 가벼워지고, 이상하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좀, 뭐, 변한 건 아니지만, 또 가벼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알게 모르게,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붙들질 않는다고. 그죠? 얼마나 많이 붙들었습니까, 이제. 그게 그냥 놓아줘요, 저절로. 내가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놓아진다고. 내가 놓는 거는 그걸 조장하는 거지. 저절로 그냥 놓아집니다. 그게 이제 법의 아주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저절로 놓아진다라는 게. 내가 어떻게 놓을 겁니까? 내가 놓으려고 하는 그게 이미 또 지는 건데. 그죠? 그 저절로 놓아지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게 힘을 못 쓰죠. 자기가 모두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뗀 손조차도 없어진다고. 뗀 손조차도. 그죠? 그래야지 바른 깨달음인 거고 자기가 눈이 좀 뜨였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밝은 살림살이가 되고 좀 안심이 되면서 좀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뭘 보고 뭘 듣더라도 심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눈이 바다의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지. 그런 살림살이가 저절로 구족이 됩니다. 그죠? 대선보다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가 있는 스승과 저거 왕래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밝은 지혜가 떠지는 그런 기운이 마련이 되니까 공부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오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뭘 아실 필요가 없어요.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밝은 데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뭐
또 체험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본인이 이제 마음이 저절로 소화가 되면서 자기가 녹아집니다. 우리 그 수지의 돈바살님은 뭐 숑숑님이야? 숑숑이야? 숑숑. 첫날 오시고 가셨는데 좀 눈물도 나고 이렇게 하셨나 보구나. 그런 것도 뭐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께 많이 힘이 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가볍거든. 내가 뭐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해서 난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마음이 짐이 내려가는 거지. 그죠? 법인인 경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각자 말은 다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상 의미부여가 안 되거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무거운 채로 여기 오면은 안 되거든. 그래서 대부분 뭐 이제 처음에는 두세 번 오시다 보면 그렇게 눈물도 나고 그렇게 좀 많은 짐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야지 이제 법이 소화가 되지. 그 이후로 그 전에는 무거운 거 들고 있는데 어떻게 소화가 될 겁니까? 아직 자기가 쥐고 있는 손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한참 더 가볍고 이제 그 어떤 과거의 생각이나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매몰되죠. 과거가 있나 없나라고 모를 정도로 그런 것들이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지. 그러면 좋죠. 그런 효험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죠? 아무런 뭐 공부 하나만 하면 맨날 심각하고 맨날 오염돼 있고 맨날 이런 거 공부 하나만 하지. 그러면서 시절 진을 기다리면 안 옵니다. 계속 심각해집니다. 평생을 공부하면 된다고 그러고 평생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죠? 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건 인위적인 게 아니라 가장 물과 같이 자연스러워진 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아주 가벼워지고 생각에서 벗어났다 이런 생각도 없을 정도로 자기가 그 번뇌망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된 거지. 뭐 다른 게 있나? 뭐가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게 우리가 산에서 뭐 화두를 하고 뭐를 하고 뭐 공안을 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은 자기 마음 하나 밝아지고 자기 마음 하나 눈뜨는 거잖아. 자기 본문사 일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만 해결되면 되지. 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단의 일들, 이 세간의 일들은 저절로 이 근본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수순이 돼버린다고. 세간 일도 수순이 된다는 게 이제 해탈이 돼버리는 거지. 저절로 자기 마음 안에 그런 잔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잔상, 그죠? 마음에 상이 없으니까 잔상이 안 남는다고. 그러면 이제 뭐 삶이 푸근해지고 안심이 되고 여유해지는 거지. 그러면 되지. 공부한다는 게 있으니까. 여행님은 좀 이제 본문이 좀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소화하면 안 되는데 뭐 아는 거 아니에요. 뭐 마음을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소화가 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밝아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부족한 게 없잖아. 근데 사람들 자꾸 뭔가 마음에 있는 환영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실제시하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말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기도 잠깐 속아버린다. 그런 걸 잘 안 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습관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만 고통스럽지. 그게 멈춰지고 내가 저절로 내가 이제 만들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그냥 쉬어버리는 거지. 곧장 쉬어버리게 되지. 근데 이제 습관이 있고 버릇이 남아있는 사람 조금 더 해보게 되거든. 그 결국은 자기가 그게 이 밝은 법인을 항복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공부가 아닌 건 아닌데 결국은 본인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거든.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바로 내려놓으면 되지.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영어로질 수 있지만도 그런 거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거든. 저는 그래요. 그 고창 마음을 쉬어버리면 되는지. 마음에 뭐가 때가 있으니까 왜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 힘을 얻으려고 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 그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얻으십시오. 자꾸 만들고 오염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사님들도 오염만 시키지 마라. 오염시키기 때문에 다 중생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제 모를 때는 자기가 오염시키는지도 모르거든.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냥 아무나 다 씹는다고 붙은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제 눈을 뜨게 되면 그런 걸 잘 안 하게 되죠. 여여해지고 영업해지고 바르게 되지. 이게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뭐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마음에 개합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자꾸 시험에 들 필요가 있나.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지. 생각할 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죽음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잖아. 한번 우리가 뭘 자꾸 집착하고 집는 사람들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슨 큰일입니까?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에 눈을 뜨게 되면은 이 죽음, 이제 삶과 죽음에 분명하거든.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한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된다고. 그게 정상인 거지. 그죠? 웬만한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되는 거지. 아, 그래도 뭐 이거는 이렇고 저렇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렇게 하는 다 그게 환의 세계입니다. 만들어서 그래요.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그렇죠. 그 만든 거는 할 줄 알면서 왜 그 만들기 이전에 그 본래 자기 마음을 왜 몰라? 만드는 건 잘하거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다가 자기 집 만들기만 하다가 자기 집을 잊어버리잖아. 만들어진 거에 속아버리니까 이 세상에 환의 세계 그래 돼버리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여기 한번 들어와 보는 거지.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 얘기만 잘 들어도 깨닫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거든. 자기 마음을 제가 자꾸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다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저 보니까 좀 안심이 많이 되죠. 왠지 모르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래 되거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밝아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안심이 되고 같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잖아. 뭘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만 같이 있어도 그냥 마음이 훅 쉬어버리죠. 그게 좋은 거지. 하지만 번잡스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번잡스러워지거든. 근데 내가 마음을 쉬고 있으면 주변도 같이 편안해지고 쉬워지고 같이 다 좋아지는 거지. 그게 진짜 바른 거지. 세간일이야 뭐 그거야 있을 때 하면 되는 거고 그건 각자의 몫인 거니까 뭐 관계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안락해져야지 만중생이 다 안락합니다. 본인이 불안하면 만중생들이 다 불안합니다. 본인이 안락하면 다 안락합니다. 일체가 다 안락해요. 그죠? 고양이도 안락하고 새도 안락하고 사람도 안락하고 모든 게 다 안락해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게 아무 시장이 없지. 그래 되기 때문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그래도 우리 누구나 숑숑님은 수지에서 오신 분 마음이 좀 많이 수월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법문에 서울 법문 한번 이제 참여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는 주변에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자꾸만 거기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생각을 놓을 수가 없을 만큼 괴롭거든요. 사실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끊고 싶은데 정말 조금 신기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는 유튜브를 계속 들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리고 근데 불쑥불쑥 또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도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잔상이 많이 안 남죠. 잔상이 네, 안 맞아요, 남죠. 맞아요. 그래 됩니다. 안 오를 수는 없는데 올라와도 그렇게 잔상이 안 남고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지. 옛날에는 그걸 움켜쥐고 내가 괴롭고 힘들어했을 텐데 그게 조금 달라진 거 체험을 하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 마음이 좀 많이 밝아지고
마음이 이제 좀 맑아진 거지. 더 이상 오염된 짓을 하지 않은 거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법의 힘이거든. 좀 신기하다. 그게 이제 그게 원래부터는 그게 본인 마음이고 본인 살림살인데 그동안 힘들었던 거는 본인이 그렇게 본인을 구속을 시키고 살았던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걸 자기도 모르게 그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어떤 관념이 되고 업이 돼 버린 거지. 실체시가 돼 버리니까 그거를 그 가시를 박혀 있는 가시를 빼지 못하고 평생에 짐을 안고 살아가거든. 그게 이제 밝은 삶에 들어오면은 그런 거 벗겨지면서 이제 본래 본인이 그렇게 조금 깨끗하고 그렇게 생각에 그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누구의 말이나 그런 게 따라가지 않을 힘이 생기는 거거든. 저절로 생기는 거지. 그게 본인 마음이 본래 마음이니까. 그런 걸 이제 차츰차츰 이제 본인이 지각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법에 들어와 보고 이 공부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전에도 뭐 그래도 공부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는 그런 게 안 되셨잖아. 네, 여기 오니까 그런 게 저절로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2주 동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좀 생활이 더 단조로워지고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만난 그렇게. 사람 만나고 일상은 다 똑같은데 뭐가 이렇게 좀 가벼워졌을까? 정말 이게 좀 신기하네. 이런 걸 경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왜 그런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쨌든 나라는 관념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진 거거든. 그 정도만 돼도. 그죠? 그게 이제 보살이 본래 마음이고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는 게 본래 심성인데 그동안 그걸 갖다가 이제 발현을 못 시킨 거였지. 인연이 없고 선지식이 없다 보니까 틀 안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나도 뭐 그런 게 한번 발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기 마음이라는 내면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변화들이라는 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흔적이 없어지는 거지. 생각을 해도 그냥 그때뿐이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런 거 경험했어. 비슷하게. 사라지지. 네. 안 붙들게 되지. 네, 깊지 않고 그냥 아 맞아 걔네 얘기랑 이래서 이랬었지. 근데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뭔지는 모르겠는 거지. 맞아요. 옛날에는 생각을 자꾸 뭔지를 알려고 하니까 본인이 괴로웠고. 맞아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거 같아요. 근데 처음 오셔가지고 그래도 많이 가벼우셔서 다행이고 그래야지 공부가 이제 소화가 되거든. 지금도 많이 가벼워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시면 더 나중에 골골 날아다니실 겁니다. 흔적도 없이 그리고 골골 날아다니실 수. 그렇게 뭐 공부에 대해서 내가 뭐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뭐 수행을 안 해도 저절로 그렇게 가벼워지죠. 그게 좋은 거지. 제가 보살님한테 뭐 체면을 건 것도 아닐 거고 한 거래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그렇게 많이 한결 가벼워지고 안락해지거든. 보살님 그렇게 마음이 안락해져가 주변 사람도 그럼 같이 안락해지고 다 같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보살님 마음이 쉬워져야지 일체가 다 안락합니다. 내 마음이 번잡스럽고 내 마음이 오염돼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본래 그렇게 가벼운 해탈돼 있는 자기로 본래부터 해탈돼 있는 자기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붙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과 어떤 대상에 그죠? 아주 좋죠. 우리 좀 간식 좀 먹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영덕분들 좀 오셔야 되니까 그때 좀 보면 좀. 자, 다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일자를 잘 맞춰서 벚꽃 이제 만개할 때 와가지고 좋네요, 다들. 봐서 부산이니까 좋죠. 한번 이런 날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따로 놀러 오셔도 됩니다. 바람 쐬러 부담 갖지 마시고. 사전에 뭐 제가 처음 이 공부의 의의라든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그렇거든.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가고 마음이 이렇다, 마음이 저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뭐 누구 마음이 그렇다, 뭐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살아요. 정작 그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참 이게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그거는 자기 마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눈을 뜨게 되면은 그죠? 이 마음에 대한 본인이 이제 분명한 확신과 어떤 그 정체, 내가 지금 몸밖에 태어나기 이전 부모한테 몸밖에 이전짜리 분명해진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사윤회를 갖다가 다 끊어낼 수 있거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윤회고를 이제 이 도의 공부의 목적은 윤회고를 끊는 거거든. 결국은 윤회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윤회고를 끊는다라는 게 윤회고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윤회가 끊어지면 더 이상 윤회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윤회가 이제 딱 끊어지죠. 근데 이제 하고 안 하고 자기 마음이 분명해지면 이제 이 윤회라는 게 뭐고 시간이라는 게 뭐고 과거가 뭐고 현재가 뭐고 미래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마음의 그런 밝은 눈을 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이게 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굴려 쓰게 된다고. 그죠? 뭐 굴려 쓴다라는 게 우리가 뭐 시간을 쪼개가지고 굴려 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삶이 영위가 됩니다. 자기가 그게 분명하게 밝아져요.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굴려 쓴다라는 게. 그죠? 이제 그런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뭐 공부하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아무 그런 밝음이 없다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 결국은 깨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법이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 이제 심성에도 모든 중생, 우리 부처님은 일체중생 개유불승이라고 그랬거든. 모든 중생마다 다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거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명, 특히나 우리가 이제 육도 윤회하면서 이제 익혀온 아주 근본 무명, 최초의 나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 무명, 이 세상을 나누는 근본 무명, 그게 이제 싹 한번 벗겨져야 되는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돼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이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법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왕래를 하면 본인 마음에 쏙 하고 들어와가지고 각이 된다고. 저절로 각이 된다.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지. 그런 심성의 밝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우리가 매임이 없어지고 걸림이 없어지지. 뭐 공부를 뭐 하나 안 하나 맨날 똑같으면 말로 공부할 겁니까? 저도 뭐 그런 건 안 권합니다. 그렇다라는 거고. 특히 공부하는데 심각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심각하지 말라는 건 해 그리고 즐겁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이 걸리지 말고, 그죠? 그게 이제 걸리지 말라는 게 공부를 이제 마음의 밝은 눈을 못 뜬 상태에서는 내가 걸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 구속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이 되거든. 그동안 익혀온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선지식의 설법을 듣거나 깨달은 도반들이랑 이렇게 좀 왕래가 되다 보면 그게 저절로 탁 끊어집니다. 그죠? 안 붙들게 돼요. 저절로. 아까 보살님 이야기했듯이. 내가 안 붙들어요. 붙들 만한 뭐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생각을 해도 금방 사라져 버리고. 그죠? 안 붙잡힌다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효험을 보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라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그건 애기들이 나는 짓이에요. 그건 초창기에 애기들이라는 거. 평생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 자기가 현실에서 실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아니라는 게. 걸림이 없어지면 둘이 아니게 통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둘이 아닌 불이법을 들어도 이게 안 들어옵니다. 나눠져 버립니다. 내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게 돌아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벗겨지는 찰나에 그게 딱 둘이 아니게 통하게 되거든. 그죠? 그건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역량 있는 선지식을 만나야 되고 노련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제가 그렇게 뭐 주고 뺏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우리가 모두에게 다 마음이라는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심성이 스며듭니다. 여기 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특별하게 내가 깨달아야지, 공부해야 되지, 체험해야 되지, 그러면 헛수고입니다. 그러면 공부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잘 어울리다가 잘 드시고 잘 먹고 제가 하는 설법 그냥 잘 듣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노력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체험을 하거나 다 깨달아서 가거나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자기가 딱 익으면 저절로 기압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 그래요, 원래부터. 그죠?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밝게 눈을 뜨면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알아요. 물론 조금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 근본 무명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세한 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가지고 단박에 가셔져가지고 싹 다 빠질 수는 있지. 그 정도는 좋죠. 그런데 무슨 상태적인 체험을 하고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물어보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지나간 경험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그건 체험인 거잖아. 체험이라는 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거든. 어떤 큰 체험에 깨달음이 체험에도 다 지나간 거예요. 없잖아 여기는.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겪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 체험이 깨달음이다 그러지는 않거든, 저는. 그잖아요. 근데 그 체험한 게 잡히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바로 본 거라. 내가 뭔가 체험을 했고 가벼워졌는데 이걸 생각해도 알 수가 없고 붙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체험이 잡히고 내가 체험했지. 내 체험했지 하고 뭔가 잡힌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법상인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그러면 이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깨달은 체험을 하나 붙들고 평생을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은 또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험 했다라는 것도 잘 안 잡히게 되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근데 혼자서 이렇게 체험 이후에 어떤 굴을 팔거나 그러면 그게 붙들리게 돼요. 내가 언제 체험했지 하는 그 상이 생겨버리더라고. 그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소화만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소화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자기가 법을 지녀가는 거거든. 따로 자기가 체험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우리 용산보살님도 저번에 뵀는데 오늘 뵈니까 다른 분이 오신 것 같아. 좀 말랑말랑해지신 것 같아. 사람이. 그죠? 좀 딱딱하셨는데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 바보가 되셨나? 자기가 좀 이렇게 무뎌져야 됩니다. 자기 감각이 좀 무뎌지고, 자기 의식이 좀 무뎌지고, 그래 돼야 돼. 심각하게 공부하면은, 답이 있나? 누가 심각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 부처님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런 깨달음 이런 걸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내가 깨달음에 대한 의식, 어떤 그런 색이고, 점을 찍고 하는 것들이 다 놓아줘야 돼. 결국에. 그래야지 이제 바르게 스며들어가지고 다 사라지지. 그죠? 그래야지 보살이 말하는 개압이라든지 그것도 방편의 말이지만 그런 것들이 실증이 된다고. 이런 거 만지면서도 실증이 되고 보면서도 실증이 되고 분명해요. 이렇게 분명하구나 분명하게 실증이 될 때가 올 겁니다. 시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내가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가 있는 사람들이랑 그냥 잘 어울리면 저절로 됩니다. 진짜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진짜 원력이 있고 법이 있는 스승 밑에 있으면 그래 되지. 법문을 많이 듣고 오랜 세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랜 세월 공부만 진짜 하게 됩니다. 피 터지게. 진짜 그래 돼요. 나한테 다 그런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10년, 20년 하시고. 그래도 밝아져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사실 그건 잘 보이는 자연이니까. 그 정도로는 밝아져야 되거든. 그런데 10년, 20년 공부하는 게 자랑은 아니거든. 그걸 자랑 사람 이야기하면 그거는 자기 허물입니다. 공부를 그만큼 안 했다라는 거고. 그건 자기 스승을 욕먹이는 짓입니다. 그죠? 공부 오래 한 걸 자랑하고 자기가 무딘데 체험 한 방법 가지고 체험이라는 건 그게 왔다가 가는 거지. 지금 여기 체험이 어디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이 훤한데 모든 체험이 있습니다. 티끌 하나 움직이는 게 없어요. 여기 왔다 가는 게 없다고. 오고 가는 물건이 아니거든. 생기고 멸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밝고 살아있어. 그죠? 자기 몸속에 마음, 이게 다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홀출하게 튀어가지고 안락해지지. 그죠? 우리 용산보살님도 조금 말랑말랑해지신 것 같아. 거기서 이제 한 생각 일으켜서 힘을 주고 내가 공부를 해야지 깨달아야 되지. 그래버리면 또 망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병들어 지겠지. 그래서 한번 그 뿌리가 한번 빠져야 되거든 결국은. 그래가지고 푹 쉬어버리시죠. 아무도 안 잡으러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공부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망상을 하고 특별한 생각을 하니까 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계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지워버리니까 그게 실체가 되어버려가지고 도가 어려운 게 돼버리지. 그건 스스로가 물들여버린 거잖아. 물든 거거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말끔하게 빠져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돈만큼 밖에서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지 돈은 너무 쉬워요.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밑에서 분별하고 혼자 자아하고 그저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상해. 그 어려운 거는 잘하면서 쉬운 거는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중생인가? 그죠? 맞잖아. 우리 사람들이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내가 얻는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나 봐. 뭘 붙들어야지.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안 붙들려요. 아무것도 붙들리는 게 없습니다. 나도 안 붙들리고 남도 안 붙들리고 나 괜히 망상했구나 그동안. 뭔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한번 스스로가 분열을 시킨 거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중생으로 떨어진 거고 거기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아무것도 지을 게 없이 그냥 이제 바로 보고 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살림이 구족이 된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런 살림이 구족이 됐고 실제로 또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공부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가벼워지고 생각이 많이 내려가 뿌리가 그 미세하게 분별하는 그런 뿌리가 뽑혀야 되거든 결국에. 그래야 되지. 그건 자기가 못합니다. 법이 있는데 와가지고 설법을 듣고 같이 마주치고 차도 마시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 긴장을 하거나 심각하거나 자꾸 뭐 아르마리 분별을 가지고 따지거나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 해봤자 자기만 고생하는 거지. 그 고생을 언제까지 끝내겠습니까? 그럼 빨리 내려놔야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게. 근데 그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은 그 아둔한 사람이지. 공부를 오래 하겠다고. 안 그래요? 자랑 아닙니다. 뭐 아주 그거는 성건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조다스님 법문들에 보면 뭡니까? 이 마음 신법에 통하는 게 제일 바른 거지. 공부를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랬거든. 그거는 교를 하고 말을 근본 삼아가지고 말자리를 가지고 자꾸 끼워 맞추는 거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자랑할 겁니까? 자랑하면 뭐 떡이라도 하나 생깁니까? 공부한다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눈을 뜨는 거는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도 다 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깨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고 이제 분별하고 이쪽에 형상의 노름에 많이 좀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뺏겨지는 과정에 있으신 거고 또 다 깨달으신 분들도 있고 실제 다 밝아지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힘이 약하신 분들은 또 여기 들어와가지고 힘을 얻는 거지. 자기 마음의 심지. 그러면 자기가 몸소 체험이 됩니다. 그죠? 자각이 되고. 아까 보살님 말씀처럼. 저 세 번째 보는 건가요? 네 번째 보는 건가요?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두 번 뵙고 계서 한 번 뵙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한번 여기서. 아, 그거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좀 가벼워졌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오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다 됩니다. 지금도 좀 가벼우셔도 좋겠지만 뭐 붙을 게 뭐가 뭐 있나? 그동안 왜 붙들었지 그러면? 그동안 왜 고생하셨어요? 이상하잖아. 그죠? 헛것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이 과거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 뭐 어떤 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뭐가 탁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래도 이게 공복에 들어오면 그 가시가 탁 뽑히거든. 그러면 뭐 날아가고 다 없어지지. 왜 그랬지? 그러면 자기 길 그냥 가는 거 살아가는 겁니다. 가벼워진 상태로. 마음이라고 이름 할 것도 없거든 따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더 밝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몸도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몸도 좀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보통 진단이 안 나오고 조금 이렇게 고질병들이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다 이제 마음에서 오는 병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런 게 조금 마음이 끊어지고 가벼워지면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아픈 데도 많이 없어지고 통증도 많이 완화되고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아유 뭐 중생들은 생각으로 자기를 학대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거든. 자기가 자기를 갖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을 뒤집어 쓰는 거고 다른 말거든. 그 모르니까 자꾸 뒤집어 쓰는 거지. 아무도 죄를 그 업을 뒤집어 쓰라고 하지 않았거든. 자기가 불리치는 거. 그래서 모든 인연들은 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바르고 더딘 거는 차이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살다가도 근처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그 인과에 따라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오고감이 없는 여기에 밝은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좀 가벼워지셔가지고 어쨌든 막 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엄마고 이게 나고 그게 다는 아니거든. 그거는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그렇잖아. 지금 내 옆치기가 영원히 내 옆치기 됩니까? 다음 내일 당장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맞잖아. 요즘엔 뭐 헤어지고 만나고 뭐 많이 하대.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는 아니라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이 마음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분명해집니다. 이 껍데기가 아니라 이 마음에 눈을 뜨게 됐다. 법안이 열린다라는 거지. 그게 밝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인연의 구석에서 다 해탈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겪었던 과거 그런 것들이 다 말끔하게 다 없어지고 지금 여기에 바로 눈을 뜨게 되지. 그래야 되는 거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야 뭐 다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다 삶이 고지. 중생들이 사는 삶이라는 건 고거든.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그것도 안 좋은 걸로 변질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프고 다 죽을 건데. 그잖아. 그거 피할 사람이 있으니까 뭐 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그런 걸 다 이제 그거 할 수 있거든. 생사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생로병사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훨씬 낫지 삶이. 죽는 것도 겁이 안 나고. 뭐 어때서? 지금도 이것도 죽어 있는 것도 살아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뭐 죽는다라는 게 그게 죽었다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따로 깨닫게 되면 죽음도 없어지고 삶도 없어집니다. 그죠? 법안이 열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 잘 주무세요. 영상보다도 잠 잘 주무세요 요즘에. 그렇게 잠도 푹 자고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거다님들은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위에도 집이 있으니까 위에도 주무시고 나중에 보살님들 이쪽에 다 주무시고 그리고 조금 먼저 피곤하신 분들은 노시다가 이쪽도 방이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좀 주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편하게 하시면 돼요.